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을 내 지성이 행하되어 어린 자녀와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수려하니까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가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hom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혹시 꽃으로 줄 어머니 있느냐 하노라. 딸에게 설레며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하다. 저녁달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며 너를 비유한다. 너의 파괴력이 그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붙여줄 거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학대로 어리석은 불씨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찾아본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그들이 거짓 근거와 미혹하게 학관만 보았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온전한 영광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했던 성이 이 성이야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달며 말하되 우리가 그를 삼켰더라. 우리가 바라는 날이 과연 이난가. 우리가 어디로 하고 거기로 없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셨으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더라.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전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주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불쏟듯 할지어다. 밖을 위에서 주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하여 손을 들지어다. 되었더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불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 쓰러졌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불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때 무리를 부른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기야말한 남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설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특히 이 우중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유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험의 고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경망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번호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 이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의 내용까지 저희가 봤는데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제 이방 심판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갈그미스 전투를 시작해서 애굽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블레셋이 심판을 받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또 다메섹과 아람 그리고 게달과 하솔, 엘람까지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곧 주변 국가들 예루살렘과 또 유다의 주변 국가들이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심판하는 것은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주변 나라들,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인즉슨 바벨론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심판의 부분들까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그 수준까지 심판한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또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지 아니했던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바벨론 역시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52장의 내용을 거듭하면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심판받고 또 그의 왕족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떠한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쭉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야긴 왕이 석방이 되어지는데 이 역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석방을 받고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이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보호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구원의 일을 행하시면서 여호야긴 왕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이 여호야긴이 석방되었다는 이 내용이 사실상 예레미야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이 다 끝이 나고요.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등장을 하는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애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시인 것이죠.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시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소위 답관체, 혹은 이합체라고 하는 문학 기법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파벳 순이 있죠? 알파벳 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베트 뭐 이렇게 해서 쭉 거기서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제 글을 쓰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쭉 배열이 돼 있겠죠.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쭉 글을 쓴 겁니다. 첫 번째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기역이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 2절이 니은, 3절은 디귿, 4절은 리을, 이런 수준으로 쭉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절부터 22절까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22절. 왜냐 알파벳이 총 22개예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총 22개이기 때문에 보시면 1장도 22절로 되어 있고 2장도 22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3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22절, 그리고 5장도 22절로 이렇게 되어 있죠. 3장도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만, 이 3장이 66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66절로 되어 있는 이유는 차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으로 세 번의 반복을 한 것이 아니고 기역을 3번, 기역, 니은, 디귿 이걸 이 순으로 해서 마지막 이제 우리 말하는 히읗까지 이렇게 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번을 반복해서 66절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은 1절부터 66절까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꽤 깁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답관체 형식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것은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쓴 글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과 유다 백성들의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고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슬프도다라고 하는 애가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관체 형식으로 쓴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했을 때 ABCD로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쭉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하기가 쉬울까요?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기억하기가 쉽고 다시 그것을 읊조리고 노래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를 주기도 하지만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주기도 하지만 이 5장으로 된 예레미야 애가까지도 지어서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우리의 죄악,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했는가, 얼마나 불순종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심한 고난과 심판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불순종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찬양, 이 탄식시를 계속해서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슬픈 메시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고요. 제가 이따가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의 심판을 받았는가, 바벨론으로부터 얼마나 무자비한 함락과 공격을 받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렇게까지나 심판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를 예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듣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그들의 이 시드기야 마음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해준 말처럼 자기도 하고 싶지만 이미 몰락한 귀족들, 그리고 몰락한 고관들, 그리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이행하기가 싫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으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항복하면 살 수 있다. 항복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다. 심지어 시드기야 왕까지 당신이 항복하면 당신의 자녀들이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고 귀족들이 살아날 수 있고 백성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바벨론에게 항거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항복하고도 싶었겠죠. 근데 항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고관들 때문입니다. 귀족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면 안 된다. 대신에 우리 누구 붙잡아야 된다? 애굽 붙잡아야 된다. 애굽이랑 같이 힘을 모아서 바벨론에게 항거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버틴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함락되어지고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함락과 멸망과 심판의 그 정도가 굉장히 비참하다는 거죠. 오늘 그 내용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일 첫 번째 4-1을 보시면 몰락한 시온의 모습이 어떤가 라고 하는 부분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온의 영광이, 이게 시온의 영광이라는 것은 과거의 영광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영광.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심판받은 이후에 시온의 영광이 얼마나 완벽하게 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2장부터 4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5장의 내용은 이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심판의 이 현장을 보면서 그 비참한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이게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희가 7월입니다. 벌써 이제 7월 첫째 주고요. 이번에는 수요일이 총 5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7월 29일이 수요일인데 7월 29일 수요일부터는 저희가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9일부터는 저희가 수요 사경회가 따로 없고요. 바로 그 전주 22일까지 저희가 수요 사경회를 모이고 한 5주 동안 8월 말까지 좀 방학 기간을 갖고 9월 첫 주가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수요일인데 그때 잠깐 이제 저희가 수요 사경회로 모이고 그 다음 주는 저희 9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그때는 수요 사경회가 없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쭉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9월 2일 날 계약을 했다가 그리고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 보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부터 방학에 들어간다는 것, 한 5주 정도의 방학이 될 것 같은데요. 기억해 두시고 또 방학 숙제 제가 뭐 따로 드리진 않지만 개별적으로 저희가 배웠던 거 이사야부터 예레미야까지 쭉 읽어가시는 게 개인적인 방학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읽어가시고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슬프다라고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예루살렘 시온성을 말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폐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의 남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시 한번 수리하고 보수해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성읍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집을 만들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남은 사람대로,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또 자진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겠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유대인들 모아놓는 그 거주지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어느 정도 그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포로지 않습니까? 포로기 때문에 이전처럼 영광스럽게 또 이전처럼 좀 안락하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비참한 형국이라는 것이죠. 자, 얼마나 적막하게 앉았는고. 그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얼마나 비참했는가. 공주였던 자가 과부가 되고 노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노역을 하게 됐다는 것은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죠. 공주였던 자가 과부가 되었다는 건 남편을 잃고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 신세가 되었구나. 2절에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자, 위로하는 자가 없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 이게 이 예레미야 애가 1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위로자가 없는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의 말씀 보시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절기를 지킬 수가 없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고요. 처녀들이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바벨론의 그 공격을 받고 있었다가 이제 함락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디기야가 끝까지 항거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항복하지 않다가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공성전이라고 하죠. 공성전은 무엇이냐면 공격은 하지 않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알아서 지치도록 대신에 모든 물자 공급을 다 막는 것이죠. 뭐 물이라든지 그리고 먹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기어 나오도록 기다리는 거죠.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공성전인데. 기다리는 이 시기가 어느 정도였는가? 짧게는 1년 6개월, 18개월이고요. 길게는 30개월이라고 합니다. 이 30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기 전부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시간까지 다 합치게 되면 약 30개월 정도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포위했었던 그 시기는 18개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유다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항복하지 않은 유다 사람들이 거기 안에 다 모여서 거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도 끊겼고요. 물자도 끊기고 먹을 것도 끊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배고픔과 기근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뭐 날씨가 안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바벨론이 완전히 꽁꽁 싸매가지고 못 나가게 하니까 나올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안이 기근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근이 임했던 그 18개월의 시간 동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죽이겠습니까? 짐승들부터 다 죽여서 잡아먹었겠죠. 근데 나중에는 그 짐승들마저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비참한 건데.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권고를 받았도다라고 말하고요. 6절의 말씀 보시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지도자들이 먼저 도망치는 신세. 그러니까 지도자들, 왕권과 그리고 그 모든 귀족층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이 포위해서 18개월 동안 있으면 사람들이 모든 도덕심이나 이런 게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래도 죽고 저렇게도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족들이 가지고 가는 걸 다 뺐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이 이 공권력을 자기들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칼과 무기가 다 그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봉기해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러면 항복하자 이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찌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것을 또 약탈해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군인들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말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한 마리라도 있었으면 말이라도 뭐 먹이려면 백성들이 먹던 것 뺏어서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봉기할 수도 없고 항복할 수도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가로막힌 상황, 막다른 길에 사면 초과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 시온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이 떠나간 지 오래다라는 거죠. 7절에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있을 줄로 기대했겠죠. 우리가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고 있으면 그 주변 국가들이 같이 도와서 이것을 좀 극복해 줄 줄 알았는데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 국가들도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바벨론이 지금 누굴 이겼습니까? 아수르와 이집트를 이긴 국가 아닙니까? 이미 대승을 거둔 상황 속에서 이 작고 초라한 이 예루살렘 성읍 하나를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 주변 국가들은 바벨론에게 항거할 수 있는 힘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되죠? 시드기야 왕과 귀족들은 빨리 항복해서 그 생명이라도 보존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집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들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대패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모든 즐거움들만 다 계속해서 추억하는 거죠. 그때 먹었던 그거 참 맛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우리 가족 여행도 이렇게 갔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만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8절은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성전 자체가 완전히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도울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뭐라고 반복됩니까?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지금 너무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고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무도 위로도 못해주고 도와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웃더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들이 참신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결국 바벨론도 못 이기는구나. 바벨론 못 이기는구나. 너희들도 우리랑 똑같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보물을 가지고 먹을 것과 바꿀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냐? 주변 국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변 국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고통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막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학원물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학원물 많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일진들이 연약한 친구들 막 괴롭히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일진들이 연약한 친구들 한두 명 막 괴롭힐 때 주변 친구들은 뭐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간섭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간섭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똥 튀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똑같습니다. 바벨론에게 이제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지금 일진에게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있을 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그거 안 돼. 너 그러면 어떻게 뭐 바벨론에게 항거하겠습니까? 그럼 불똥이 일일이 튈 텐데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력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또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라고 하죠. 계속해서 1장에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은 바로 이 위로할 자가 없도다입니다. 자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자 18절의 말씀 보시면 뭐가 나타나죠? 죄의 시인,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라고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비참한 예루살렘의 모습, 시온성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고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면서도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심판이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시인과 인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 뭐라고 하냐? 기도한다는 거, 간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을 호소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위로가 필요한 때에 위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고 우리를 조롱했던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옵소서? 저들도 심판받게 해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조소하고 조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심판의 무기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비입니다. 자비, 관용. 그런데 그 관용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타나지 않았고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엘리야를 핍박하고 엘리사를 핍박하고 수많은 선지 생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심판해야 해도 할 말이 없는 백성들. 결국 그들이 남유다보다 먼저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수르로부터 심판을 당할 때에 아수르가 완전히 무자비한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들의 혈통이나 그들의 어떤 역사적인 정체성을 다 말살시키는 거죠. 아수르의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진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심판의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부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심판이지 그 이상을 가면 이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반드시 꺾으신다. 바벨론도 그 교만함이 꺾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이제 바사죠. 바사 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키루스의 관용 정책이죠.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 대신에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성전을 짓고 너희의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다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제국에 속하였던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키루스 대제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더 막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관용 정책을 펼치지 않고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행했던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뜨렸던 아수르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땅에 던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2절 마지막 9절 쪽을 보시면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불살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불태우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심판을 당하는 백성들이 과연 위로를 누구에게로부터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누가 능히 그 백성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위로를 받지도 못하고 위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7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제단을 버리셨고 성소를 미워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9절 말씀 봅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영적 지도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가?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처절하게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전혀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니 하나님께서 딸 시온의 예루살렘에 등을 돌리시고 그들 가운데 어둠이 임하게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큰 지옥과 같은 삶이겠습니까? 자,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어떤 상징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심판하셨을까? 찾아봅니다. 이거 역사적 사실이냐?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냐? 근데 역사적 사실이라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국가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에도 그때에도 마지막 전술은 포위입니다. 포위. 그러니까 무기를 굳이 쓰지 않는 거예요. 무기를 굳이 쓰지 않습니다. 그 칼이며 뭐 활이며 방패며 그거 왜 소모하겠습니까? 그리고 군사들 잘 이렇게 먹이고 그리고 뭐 군마들이라든지 짐승들도 잘 안전하게 기다리고만 있으면 행복하고 나올 텐데 뭐 굳이 쳐들어가서 또 생명 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밖에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나올 때까지. 이게 마지막이 그거예요. 마지막이. 그런데 그때에 그 성읍 안에는 엄청난 기근이 들어가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정말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항복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복하면 되지 않냐. 그럼 살아남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의 항복은 뭐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뭐 아수르가 했었던 정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제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남자 장정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서민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고요. 귀족층들, 지식인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입니다. 제일 먼저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 다 제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지면 안 되니까. 리더십을 가질 만한 사람들 먼저 다 죽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역살이만 할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뭐 하죠? 건물 짓고, 뭐 이렇게 짓고, 뭐 다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만 쭉 데려가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을 해도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보는 거죠.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뭔가 이제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국가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근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예레미야가 이 탄식시를 쓰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30년 이상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 15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더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도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항복하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 순종하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당신이 끝까지 불순종한다면 비참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끌 자 없을 것이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결과가 눈앞에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가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해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자,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17절은 별표를 잠깐 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 곧 심판을 말씀합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이 정하신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과연 심판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겠는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힘들더라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라면 그렇게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예레미야를 감금하고 예레미야를 땅에 묻어버리고 웅덩이에 파묻어버리고 이게 완악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결국 그런 날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끌 수 있겠습니까? 자, 20절 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여러분, 자녀들을 먹는다는 것도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지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곳에서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마치 그 어미가 자녀들을 먹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얼마나 잔인한 심판이었고 얼마나 큰 심판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3장은 총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게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쭉 나열된 시편인데 1절과 2절과 3절은 같은 알파벳입니다. 같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또 4절과 5절과 6절은 그 다음 알파벳, 7절과 8절과 9절이 또 그 다음 알파벳. 이렇게 해서 총 66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의 말씀은 무엇이냐? 자신의 고난의 탄식,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탄식을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받은 탄식과 고통이었다면 이제는 예레미야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절입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쭉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집에 가서 방학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예레미야 자신도 경험하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단절이 어디 누구에게서 나왔냐?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심판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형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통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거나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절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절망의 상태를 예레미야 자신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까지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찬양이 나타나는데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소망이 다 끊어졌었는데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였는데 지금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리고 26절 별표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이게 이제 소망이고요.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과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다. 우리를 진멸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리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울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은 나에게 침묵하시지만 지금 당장은 나와 단절된 상태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다림이 좋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하죠. 33절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별표 치시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소망할 수 있고 또 잠잠히 기다리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한 내용은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심판이 임한 후에는 무엇이 온다? 회복이 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심판이 왔을 때의 그 심각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든 심판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 안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지만 지금 모든 늙은 자들로부터 어린 심령들까지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내 눈앞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아름답게 재건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잠잠히 기다릴 것이다.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하게 하시는 것이, 고생스럽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구원이고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0절에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회개의 촉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니 이제 어떻게 하자?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자,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심판이 오기 전에 돌아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완악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심히 완악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고 작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합니다. 무엇을 들자고요?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함께 들자. 우리가 손을 함께 들 때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뜻이죠.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자, 48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52절.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리고 64절로 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하나님을 심판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 백성들, 바벨론과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들에 대한 심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그리고 남유다의 회복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라는 내용이고요. 자, 4장부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시온, 곧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 줍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와 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는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잃은 순금과 같은 모습.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라고 합니다. 시온의 죄는 소돔의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온의 죄보다 소돔의 죄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씀하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어도다.
지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비참한 심판의 결과가 왜 임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악이 소돔과 같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같은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가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있지 못할 때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진노를 당하는지 심판을 당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왜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이거 계속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마라. 다른 강대국들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근데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죄를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장의 내용을 보면 긍휼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오죠. 회복을 비는 호소가 담겨있는 내용인데요.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3절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의 신세가 어떠한 신세인가 고아와 과부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라.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근데 애굽 사람에게 손을 빌리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손을 빌렸다는 겁니다.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욕보였다라고 합니다. 15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죄의 시인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죄를 시인하는 장면, 이게 16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16절에서 보면 우리가 왜 기쁨이 사라지고 황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는 것.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라고 맺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마지막 절 5장 22절의 말씀이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다. 그리고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는 이 모습들은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큰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그리고 소돔의 죄, 고모라의 죄,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어떤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물론 그날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시온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물론 성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내 백성, 내 나라를 다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에스겔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또 귀한 구원의 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